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죠.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먼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선택한 것에 내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죠. 시간은 제한적이고 내 안에 있는 에너지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집중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선택은 나를 만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한 결과물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해야 되죠.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그 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때로는 돈도 투자해야 되고, 또 지속하고 반복해야만이 그 일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분야에 10년은 내가 노력해야 그에 따른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과 집중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찾아오죠. 학생이 대학을 선택할 때 무슨 과를 선택할까? 이것도 다 선택이잖아요. 또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는 그 공부에 집중을 해야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직업도 하나의 선택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여러 많은 직업들 중에 나는 하나를 선택한 이후에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이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있는데 내가 그 기술을 선택하여 그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나에게 실력과 노하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배우자도 선택입니다. 여러 많은 배우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을 줘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또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만이 결혼할 수 있고, 결혼 후에도 결혼 생활을 지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 노래를 배운다든지, 스포츠, 운동을 한다든지, 그림을 배운다든지, 모든 분야가 선택이고, 선택한 이후에는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방황하게 되죠. 어딘가를 선택하지 못했기에 저 사람 참 인생을 방황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선택하지 못하고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난날 한번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집중,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들이 있죠. 종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선택을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우리는 결정을 한 거죠. 왜 좁은 문이라 했을까? 쉬운 길이 아니라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쉽지 않다 해서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여기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택인가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하여 두 종류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이 둘 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라. 그 특징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선택하는 자는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본능은 죄송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본능이죠. 본능은 늘 편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또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놀고 싶으면 놀면 되고 그런 본능. 그 본능은 자기 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주의다.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삶은 아주 쉬운 길이에요. 본능이기 때문에 굳이 막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거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 부리고 그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노력이란 말이 필요 없죠. 그렇게 사는 삶은 별다른 노력이나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내가 더 우월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본능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거는 아주 편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욕하고 싶으면 욕하면 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면 되고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쾌락을 즐기면 되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면 되는 거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 쉬운 길이거든.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이라 했을까? 여러분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에서 자기중심, 이기적인 사람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지난주로 말씀하자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며 남을 오히려 더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본능은 뭐라고요? 본능은 쉽게 막 비판해버리고 본능은 남으로부터 내가 의시되고 싶은 것이 본능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인데 이러한 본능에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 문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쉽게 살면 돼요.
남을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남을 대접하기보다 자기가 의시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은 훨씬 본능에 더 가까운 삶인 것이죠. 하지만 좁은 문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제 본능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능대로 내가 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억지로 오리를 어디까지 가져야 된다? 심리를 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쉬운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무슨 길로 들었었다?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본능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그것은 죄 사함. 내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내 안에 죄가 있었음을, 내가 이런 본능으로 그동안 살았군요. 이게 잘못되었군요.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람, 깨우친 사람. 그래서 나의 죄의 본능에서 벗어나 생명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이제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요? 선택과 그 다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15절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갈 것을 자꾸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고 자기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고 자기 욕망을, 자기 자존심을 더 앞세우는 일에 하도록끔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성공 신화를 꿈꾸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구약에 등장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유혹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사상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과 쾌락이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목회자의 설교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 혹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설교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인문학의 자기 개발서와 같은 그런 설교. 야, 너 안에 가능성이 있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성경의 좋은 구절만 뽑아갖고는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결국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능을 그대로 둔 채 그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기에 교모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넓은 길로 가게 하는 모든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했죠?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주장을 더 그리고 남을 더 비판하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더 자극하고 더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걷지 아니하고 자기 손해 보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번 선택했고 그 다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뭘 한다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써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17절부터 20절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라는 표현을 썼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맺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했을 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구절에서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인 거죠. 즉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을 선택한 사람은 이 구절에서는 좋은 나무이다라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못된 나무였어. 막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 내 본능 이것을 추구하던 자가 예수님 믿으면 이 나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네.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좋은 나무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내가 좋은 나무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보면 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당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는지 아니면 나쁜 열매가 보이는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군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귀걸이에 오늘 좀 값나가는 귀걸이를 달고 왔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귀에도 있고, 손목에도 있고, 주렁주렁 목에도 있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군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막 지나고 있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선택과 집중하면 뭐가 따라온다 했죠?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가? 아름다운 열매가 당신에게 열렸군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열매라고 했을 때 가장 찾아봐야 되는 구절이 지난 금요 저녁 기도회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열매라고 하면 무슨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열매는 인격적인 측면에 그 사람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열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이렇게 칭찬합시다. 당신을 보니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군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하는가? 사랑은 아가페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남을 향한 조건 없는 헌신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뭔가? 남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그 다음에 희락은 외부적인 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이 아니라 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화평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화평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화평, 화목이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보고도 참아내고 기다려주는 능력을 오래 참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 따뜻함, 부드러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성품을 자비, 그리고 양선은 올바른 일을 선택하려는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지속하는 신실함을 충성이다. 온유는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절제는 욕구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로 이미 우리는 작정한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맺어진 열매는 내 안의 인격과 내 안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온유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온유함이 있나요? 열매가 있나요? 사랑함이 있나요? 여러분, 이는 열매가 맺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포악스러움이 남아있고 자기 골집과 불통이 남아있고 남을 비판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면 아직 나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선택했다면 그 다음 뭘 하라고요? 집중하라는 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무슨 이야기해도 그를 연히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품과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뒤돌아봤을 때 내가 헛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어. 이러면 인생이 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의 이 선택에 후회함이 없고 나는 평생 이 선택을 위하여 나는 집중을 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함을 잘 하였다라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말합시다. 잘 하였다. 우리는 잘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다면 더 집중하시고 남은 인생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내 본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그 죄의 본능을 이기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난다고 해서 다 쏟아내면 안 되고 비판할 거 있어도 다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걸 내 안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섬겨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 전주에는 비판하지 말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과 그 성품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후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겠습니까? 이 길이 너무 어려워. 나는 내 욕망대로 살래. 그러면 집에 가시면 돼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겠다. 내 죄의 본능을 이겨내고 인간의 이 더러운 이 죄의 본능을 이겨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이 길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이기주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완전히 역행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찌 이기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기주의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만 알고 나만 배부르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신앙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본능만을 자극하는, 내 욕망을 더 자극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일은. 그러나 이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허락지 않도록 성령의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더 집중하고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스스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